우리의 인생 어떻게 보면 커다란 사건에 대한 결단이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결단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어떠한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내가 내린 결정이 과연 바르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선택한 결정이 바르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내가 내린 결정이 올바른 결정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게 결단의 시간 되면 늘 고민하지요. 혼란함과 더불어 고민하게 되고 고독감에 쌓이게 됩니다. 때로는 중압감에 견디지 못해 쉽게 결정해 봄으로 인하여 낭패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간곡하게 밤이 늦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별 선교인데 병행구인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긴 서기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믿음이 굳세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럴지라도 내가 달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들은 베드로가 무슨 말씀입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힘주어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에 모든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 앞에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장담하고 맹세하였지만 그 고백과 결과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아니, 심지어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무엇이더러 베드로가 하여금 부끄러운 고백을 하게 되었나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주 넘어지고 부러지는 이유가, 무너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부끄러운 결단과 고백들이 가져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오늘 내가 가진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 믿음이 왜 이리 자주 무너지고 넘어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도전의 말씀, 그리고 귀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베드로의 부끄러운 고백,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부끄러운 고백은 아닌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부끄러운 고백은 영의 눈이 어두웠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인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대속적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과 병행구인 마가복음 1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맡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그리고 또 잔을 가지시고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떡을 떼고 피를 마시고 포도주를 여러분,
이 의미 웬만하면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충은 알아듣습니다. 뻥과 토저주를 떼면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언약의 피라, 이 정도 말씀하면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라고 한다면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차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이 다 떠날지라도 저만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이면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3년 동안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고백하였던 베드로, 그가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가 부족하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깊은 영적인 교통함이 있을 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은 내가 습득하여 얻어지는 것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위로부터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함이 내 안에 없으니 지혜가 없고, 지혜가 없으니 무지하기에 영적인 눈이 감격히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신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니 무지하니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속에 없으니 그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만이 그의 마음속에 있고 그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그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저 대속의 속에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이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내가 집도 버렸습니다. 가정도 포기했습니다. 직업도 버렸습니다. 다 버렸는데 내가 예수님 만약에 그렇게 되신다면 난 내게 무엇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다 버린 것 같았지만 저들의 마음속에 공명심이나 출세욕이나 허영이나 자기 사랑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공명심과 출세욕에 베드로의 눈이 어둡게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인류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아니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보다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신의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에게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니 그 안에 있을 지혜가 없는 거지요. 지혜가 없으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비겁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니 자만심에 우지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간다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절대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의 총명해서요? 그들의 지혜가 뛰어나서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저희 가운데 있었기에. 그런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앙이 저들 가운데 사라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히 여기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무너지게 될 때에 저들의 삶 속에 경건성이 무너지고 도덕성이 무너지고 도덕성이 무너지니 인간됨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인간이 인간되기를 포기한다.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종종 위기란 얘기를 자주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위기요, 정치적인 위기요, 사회적인 위기요.
여러분,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위로도 받고 위안도 합니다마는, 여러분, 이 위기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위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너질 때에 내 안에 저 경건성이 무너지고, 경건성이 무너질 때에 도덕성이 무너지고, 도덕성이 무너질 때에 인간됨이 무너지는요, 무슨 위기요? 총체적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는요, 내 삶의 총체적 위기로 가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함인 이 영적인 관계가 무너질 때에 영의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에게 없습니다. 다만 예수를 통하여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육적인 욕망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그의 육적인 욕망이 가득 채워질 때에, 그는 예수님의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함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진 이 베드로의 심령, 그러기에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다는 이 말씀 속에, 아닙니다,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 왜 이리 나약하고, 왜 이리 실패하고, 왜 이리 좌절할까요? 믿음을 붙잡고 산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나약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내 욕심이, 내 욕망이 예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니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의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저 탐욕과 탐심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야 할 텐데, 그 작업이 안 되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지. 우리나라엔 대중화된 스포츠가 아니지만 조종경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조종경기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조종경기 가만히 보면 조종경기는 목표를 등지고 노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합니다. 조금이라도 엇박자가 나면 배는 제각기 갑니다. 그러기에 일사불란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를 짓는 사람은 목표를 등에 지고 노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들이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결승점 보지도 못하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노를 지는 사람은 결승전을 등에 지고 있지만은 뭘 봐요? 조타수를 보는 겁니다. 조타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타수는 이 등을 지고 노를 짓는, 결승선을 등을 지고 노를 짓는 사람에게 일사불란하게 지시합니다. 똑바로 봐야 되니라, 우연으로 가야 되니라, 자연으로 가야 되니라. 조타수의 말에 귀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자신들의 배는 결승선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조타수, 인생의 조타수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의 말씀에 들려올 때에 그 말씀 따라 신뢰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조타수가 그들의 힘을 조절해주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부분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결승선에 도착할 뿐만 아니라 그의 격려와 지지 속에 주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깊은 영적인 교제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부끄러운 자의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부끄러운 믿음의 고백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 없이 맹세하였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기도하여야 이 결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지요. 영적인 관계가 깨졌지요. 위로부터 지혜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말해버린 거예요. 200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가운데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광고회사를 경영하는 라베스 존슨이라고 하는 여사가 쓴 책인데 예수님의 리더십에 관한 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리더십이 누구냐? 그 어떤 사람이 이런도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훌륭한 리더이신데 예수님의 리더십을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목적이 확실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확실했다. 목표가 확실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는 솔선수범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명감에 충실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었다, 청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리더십에 성경에 나타난 리더십을 65가지로 쭉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리더십의 가장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였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마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기 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겟세마네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그러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복음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복음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은 병행구의 말씀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가 잘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모세의 얼간에서 나오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묘사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 군 나오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기도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겠다는 의지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겠다고 하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을 피하여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삶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먹는 시간조차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먹는 시간조차 포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정성과 마음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밤잠을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도에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절박함과 간절함이 오면 잠이 안 오죠. 여러분 가만 보세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 잘 자는 사람은 그 문제와 사건이 그에게 그렇게 절박과 간절함을 주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으면 보통 하는들 어르신들 이야기 뭐예요? 밤을 하얗게 샜다죠. 하얗게 샜다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얗게 샜다고 얘기해요. 왜요? 간절함과 절박함. 예수님은 잠자는 시간까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간절함과 절박함. 여러분 다른 기도가 그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 도울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만이 나만 도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붙들어 줄 수 있고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 절박감이, 간절함이 있을 때 뭐요? 밤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대안, 그 절박이 없기에 여유 있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면, 기도해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응답이 없어 안 도와주시면 돈으로 좀 해결해 주시고, 그러기에 뭐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하는지 듣지 못하니까 기도가 짧은 거예요. 내 기도만 하고 가잖아요. 왜 기도 시간이 짧아요? 왜 기도 시간이 길지 못하느냐? 다름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말만 하고 되면 되지, 안 되면 되고, 내 말만 하고 가니까 주님이 뭐라 얘기하는지 들을 시간이 없어. 기도가 짧은 거예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했던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 구약의 엘리야일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겁니다. 가능하세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정 안 되면 식초 드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될 겁니다. 웬만큼 해서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갑니까? 근데 7번이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을 머리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모습 아닐까요? 고통과 아픔 중에 해산을 하기 위한 몸부림의 기도, 이걸 7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 인류 구원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를 놓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고, 폴 트리네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더 시크릿이라고 하는 비밀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물러서는 단계. 나는 움직임이 전혀 없고 기도를 있으면서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깨달으 하시라는 태도, 하나님의 진리만 배우겠다는 자세, 객관적인 이해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물러서는 단계로. 두 번째 단계는 상호 관계적 단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의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내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합리적인 예수. 그러니까 뭐예요? 위기가 오면요,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하나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듣습니다. 믿습니다. 이해되는 것도 따라가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믿기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주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전적으로 위임합니다. 근데 베드로 어땠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야, 기도하라고 했을 때 뭐예요? 자잖아요. 오셔서 뭐예요? 야, 잠시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냐? 너는 그렇게 절박함이 없냐? 내겐 긴박함이 없냐? 기도하지 않았기에 뭐예요? 무너진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뜻으로 결정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믿음에 고백한 거예요. 끝으로 헌신이 결여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거기에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뭐에 희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참 이상하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한다면 거기에 희생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헌신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는 헌신 없이 영광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비워야 되며 내 욕심과 욕망도 내려놓아야 되며 모든 것을 다 내 생명조차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데, 베드로의 본문 보십시오. 아직도 자기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다니시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자기 목숨에 대하여는 아직도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떡하냐? 저 로마의 사람들, 저 종교의 사람들, 예수를 죽이려고 살았던 그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 그 칼과 창뿌리를 들이댈 거 아니냐? 그럼 내 목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고 했는데, 아직도 내에 대한 사랑, 내 역신의 영달과 내 육신의 욕심과 욕망이 내 안에 남아있는데, 내 사랑이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부끄러운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되는데,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십자가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에 뭐예요? 무너진 거예요. 희생 없이 뭐예요? 영광만 생각하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영광이 no sacrifice, no crown이에요. 어떤 부부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찬송에 다 일어나서 함께 마지막 우리 교회처럼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가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찬송가입니다. 1, 2절을 잘 부부가 은혜롭게 예배를 마치는 순간이기에 잘 불렀습니다. 3절에 딱 와서 3절의 가사를 보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가사가 딱 나옵니다. 남편이 찬송을 부르다가 딱 멈춘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아내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찬송을 안 부르는 겁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차중에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왜 찬송 예배 드리고 끝 찬송 잘 부르다가 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없어서부터는 찬송을 안 하는 거요? 그자 남편이 대답합니다. 영 가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살고자 믿는 것이 내가 죽고자 믿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드러내야, 예수가 영광 받아야 나도 영광 받는데, 여러분 순종할 때에 뭐가 있어요? 헌신이 있는 거예요. 유명한 마태복음 15장의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메고 저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십니다. 매를 맞으신 예수님, 홍포를 입으시고 머리에 가시멜류관을 쓰신 예수님, 너무나 많은 고초를 당하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몇 번씩이나 쓰러져 넘어지십니다. 그때에 유월절을 맞이하여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전 세계에 온 사람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시는 모습을 구경해서 길거리에 서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로마 병정에 눈을 띈 겁니다. 아마 등치도 든든했을 겁니다.
불러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이 신 십자가를 지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욕의 십자가요, 죽음의 십자가요, 고통의 십자가요, 모든 사람의 조롱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죄인이 않더라도 죄인 되신 예수님, 저 사람들이 얘기한 죄인 되신 예수님이 신 이 십자가를 내가 지신다는 건 이건 수치입니다. 마지못해 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원치 않는 십자가예요. 그랬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보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루포라고 합니다. 누가 함께 복음 전해요?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해요. 하나님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루포라는 이름이 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놓는 희생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원치 않는 십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질 때에 하나님이 뭐예요? 그를 높여주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원치 않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일을 내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행할 때 우리 주님이 뭐예요?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헌신이 없었어요. 그러기에 부끄러운 고백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결단을 가지고 내가 고백하며 내 걸음을 옮길 때에 그 걸음이 복된 걸음이요, 하나님이 높여지는 걸음이요, 우리의 삶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걸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쉽게 좌절하고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있지만 오늘 바울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함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나를 위한 헌신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사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